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 그 말씀 들은 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17절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함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을 당하게 하려. 다 같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세상과의 치열한 혈투 끝에 승리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로 특별한 분이신 것 같아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지금 밖에 폭풍우가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이제 저희 이 윗지방부터 지금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은 이제 저희 중부권이 좀 위기라며 위기할 수도 있고 또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서울 쪽에서 침수 피해를 본 그런 건물 개수를 오늘 오전까지 보니까요. 1099동이 지금 침수 피해를 봤다고 하고요. 저희도 이제 점점 이제 피해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고 또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해서 오늘 오전까지 9명이 숨지고 또 7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어떤 여중생이 그 돌다리를 건너다가 발을 헛디뎌서 물에 잠깐 빠졌는데 물이 갑자기 이렇게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실종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되고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따뜻한 소식도 들려왔는데 이번 호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유명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큰 대기업에서 이렇게 기부도 하고 도움의 손길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한 행동으로 인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사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할 일반적인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문을 보니까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칠 사람이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우선 이 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선한 사람에게 나쁘게 대할 리가 없다라는 것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세상의 비우호적 태도가 성도들의 궁극적인 안녕을 해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며 세상의 저항을 받아도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의를 위하여 사는 이 현재에는 고난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말씀과 같이 세상의 악한 태도로 내가 고난당할 때에 성도는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하지 말며 소동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악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흔들리거나 굴복하거나 아니면 누구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태도들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들은 자신들이 가진 소망에 관해 분명히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파할 수 있어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선포에는요, 온유함과 두려움을 요구하는데, 온유와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면 안 될 독특한 복음적인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선한 양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선한 행실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본문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도들의 선한 양심과 삶을 끝까지 지킨다면 비방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부당한 비방으로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물론 이 부끄러움은 심판의 상황까지 가야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은 그 선으로 인한 것이어야지 악으로 인한 것이 올바른 신앙이, 올바른 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봐도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갔는데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내하여서 나중에 내가 석방되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나쁜 짓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올바른 신앙이겠습니까? 아니겠죠. 베드로의 이 권면은요, 철두철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 대신 고난당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왜 불의보다 의를 위해 고난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로도 알려주셨지만 행동으로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여 내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택하신 소유, 그의 택하신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덕, 곧 그분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존재가 되어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고난이라고요. 고난이 없으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과정을 겪어낼 수 없어요. 그것을 버텨낼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금이 정금이 되는 과정에처럼 망치로 때리고 불로 열을 가하면 그렇게 해야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더욱더 정금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의 고난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그 고난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성도의 고난은 믿음의 시험인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시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역시 동일한 그런 태도로 우리를 무장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죄를 멈추고 이제 사람의 정욕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마저도 우리의 존재가 무엇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무장한 성도들은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재물을 찾는 영적인 전투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지 않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의를 따라 사는 성도를 비방하는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의 그 확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격려가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음은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며 너희를 보호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은 악인들에게서 지켜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소망이요? 끝내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며 끝내는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오송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선을 많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내가 하면 누군가의 비방과 조롱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고난받으면서라도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영광으로 또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의 반전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 소망이라는 그 단어는 현재를 즐기는 데 익숙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냐? 심판의 엄중함과 선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값싼 은총과 또 껍데기 믿음에 맞들인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너무도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불편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편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단련하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꼭 그렇게 착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꼭 그렇게 선한 행실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세요. 간혹가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지만 구원이 주어진 사람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선한 행실을, 선한 양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만 하고 믿지 않을 수 있나요? 그건 있을 수 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착한 일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런데 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선한 행실이 없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비슷한 것도 있죠.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들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에 뭐하러 나가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라서 서로 끌어주며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집 안에서 혼자 이렇게 앉아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마음 상태의 은혜도 없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건 팩트예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착한 일을 하십시오. 여기서 착한 일을 하다가 더욱더 이게 습관이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외부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세상 밖으로, 집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며 세상에 지지 않을 수 있는, 마귀에게 공격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공동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더욱더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거룩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하는가?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전전긍긍하며,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그 기쁜 것, 정말로 영원한 것, 그 은혜들로 갚아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만 있으면 우리는 충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기쁨을 맛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오송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의 제자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과 그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은,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곁에 없었지만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어려움과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인가를 예수님에게서 보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적과 기적을 보고 따라갔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보고 따라간다면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간다면 우리는 배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성령을 받고 움직이셨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확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신으로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깨달을 때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많이 좋은 것을 얻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의 좋은 말을 듣지 않아도요 충분한 것 같아요. 왜 충분할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충만한 상태예요. 충만한 상태. 그런 충만한 상태를 감사로, 또 이 세상이 비교할 때에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할 때도 나는 이것으로도 충분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분해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찬송가 569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과 그 뜻을 함께 느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재혁 청년, 김경권 청년 드리셨고 이동군 청년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고난받으며 잃은 것만 생각했지 우리가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그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받음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오히려 복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또 다시 이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걸리셨고 확진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하는 데 게을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것이 정말 죽을 병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더욱더 들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많은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나라를 정말 선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마음이 함께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생활이 어렵고 또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정말 몸과 마음과 물질을 정말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느 나라보다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이번에 호우 피해로 정말 호우 침수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정말 버텨서 정말 하나님께 나올 수도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까지, 그 열매를 맺기까지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부족한 것들 있더라도 그 부족한 것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채우심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전하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수록 하나님 가정 예배하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경제가 어려운 때에 각국의 교회와 교회분들을 위해 전하고 마음을 위해 도와주시옵시고 서로를 공존의 그대로 서로를 필요한 그대로 인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위해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부르겠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끝까지 예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주의 달라는 것을 우리가 떠나갈 줄을 싸우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는 많은 나라들이 싸우니 하나님, 그 사람들이 오로지 우리나라를 선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이 만만하고 사랑받으며 정말 인정받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서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함께하고 있어서 선을 이루어 나가며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생활을 돕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자신이 세워지며 우리나라가 더욱더 경제하며 건강하며 회복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경제가 너무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전쟁과 공화와 기근과 빈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 차리고 경제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열심히 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여섯 분이 나라를 이루어서 만나는 우리나라를 배우고 우리나라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성생명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인도와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에 처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질병으로 아픔당하는 지체들의 건강을 돌보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에 걸린 그 성도들이 정말 아무 탈 없이 잘 회복되어서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채우심이 개인적인 채우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물질을 바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적 갈등과 영적인 갈등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망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적인 어려움을 도우시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또한 선교적 기업으로 열어줄 수 있도록, 또한 한마음과 한뜻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직원들이 허락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트남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장로님과 집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일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시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적인 것보다 영적으로 영적인 것보다 또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중에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하나님 그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욱더 열심히 운동하며 더욱더 열심히 먹으며 열심히 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혼자 있는 기간에 외로운 기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코로나에 걸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아무 날 없이 잘 회복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인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로 인하여서 코로나에 걸렸다는 코로나에 걸렸다는 말이 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보호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시기 원하지만 그들이 정말 깨닫고 그들이 정말 열심을 행하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다심을 깨달을 때에 그 채우심을 경험하고 그 채우심을 인하여서 그가 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과 어렵게 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적으로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고난을 얻고 어려움 얻었을 때에 그것을 이기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들이 정말 발로 뛰며 열심히 하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며 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그들이 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깨달음을 나가시는데 상태가 될 수 없는 하나님 그들이 너무 사울려야 하나님의 직접에 달리며 나아가는 아이들같이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런 일을 시도록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베트남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변화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좋아하는 양국의 성도로 잘 받았어. 베트남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베트남에 어떤 주셔서 그들이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체험을 할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작은 것을 위해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주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사오니 그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자녀들이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고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로 일관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건강과 사업과 학업에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귀한 제물 바친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있는 어떤 고민이나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들을 잘 해결해 주실 줄 믿으며 그것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치며 부르짖으며 나아오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자는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가 불편한 자는 회복하여 주시고 관계가 틀어진 자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와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